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우리 교회처럼 이런 11월에 교회에 많은 영적 훈련 그 가운데 특별 집회를 어느 교회에서 했는데, 아주 여집사님이 열심쟁이 집사님인데 갑자기 급한 일로 교회 부흥 집회하는데 이렇게 못 가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여집사님이 걱정도 되고 신경이 쓰여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우리 둘 다 이 집회에 참석을 못하게 되면 첫째 목사님이 상당히 걱정하실 것이다. 또 구역 성도들도 또 전도회에도 이렇게 왜 안 왔냐 이렇게 찾게 할 거니까 당신만이라도 좀 꼭 참석을 해서 표시가 좀 덜 나게 좀 해달라고. 아내가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니까 남편이 안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 집에 와서는 이 부인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남편이 말도 부드럽고 고분고분하게 하고 안마까지 막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놀래가지고 이 여집사님이 다음 날 집회에 참석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젯밤에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데 남편이 하루 만에 너무 달라졌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셨냐고, 혹시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잘 이렇게 대해줘야 된다 이런 혹시 설교하셨냐고 물어봤어요. 좀 여집사님도 좀 특별하지요. 그래 하니까 목사님은 어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 말씀 그거 전한 것 뿐인데 라고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는 말입니다만 사람이 정말 무서워져가는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이번에 APEC에 경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뉴스를 이래 봤어요. 내가 아는 데가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외교를 나름대로 참 잘 해나가서 지금의 국가적인 어려움을 잘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참 좋았습니다. 그 위에 참석한 국가들을 보니까 미국, 중국 이런 정상들이 참석을 했는데, 물론 그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물론 어느 나라에 가든 다 같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제공한 그런 의전 차량들을 이용을 안 해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대통령은 자기가 타는 차를 비행기로 싣고 와서 자기가 타는 차만 탑니다. 이번에도 미국, 중국 이런 정상들은 자기들이 비행기에 싣고 와서 가지고 온 그런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뭡니까? 겹겹이 지키고 철통같이 이렇게 경호를 하고 이래 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을 건 우리뿐이라는, 자기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유다 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한 8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모레셋 출신 선지자입니다. 유다 남부에 있는 모레셋이라는 지방에서 이제 난 그러한 훌륭한 선지자인데, 여러분 유다 땅 베들레헴아, 내가 작은 고을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 탄생,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 시대 때 서로 불신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혼란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미가서 7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그 집안 사람이로다. 참 안타까운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무서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영적 이 빈곤, 영적 혼란의 시대가 오면 여러분 사람이 못할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도대체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그런 혼란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 7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7장 7절 우리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불신하거나 이게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되 오직 바라볼 분은 여호와뿐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봤을 때 자기도 동서남북을 다 봐도 내 친구도 없고 내 동지도 없고 내 이웃도 없는 그러한 혼란의 시대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그랬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보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오직 주를 바라보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내가 바라봐야 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 믿음의 주요 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라는 말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 뜻이에요. 주님을 주시는 분, 믿음을 주시는 분이. 내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다 이러니까 믿음이 나에게서부터 출발되는 줄 알아요. 내가 믿어야 믿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의 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믿도록 하실 때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누가 줘야 받지. 주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하는데 가니까 삼겹살처럼 생긴 지우개가 있더라고. 아이고, 참 맛있겠다 이랬더니만 누가 나에게 목사님 드세요 하면서 지우개를 주더라고. 지우개. 내가 줘야 받지. 그리고 지우개를 뜯어 먹고 있어야 되겠어. 지우개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온전케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요, 믿음을 주시는 주님, 또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께 가면 내가 부족하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실수도 없고 결점도 없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사실 온전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단어인데요.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여러분 수학에 절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한 사람이었는데 절대값이라는 거, 여러분 마이너스도 절대값을 가지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도 플러스가 되고.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나는 온전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흠이 없다,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도 흠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예수님께 간다는 뜻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결국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현대사를 보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참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그 선택, 이 사회를,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선택해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실패했지 않습니까? 공산 이론이 뭘까요? 다 함께 골고루 잘 살자. 얼마나 좋은 이론입니까? 다 함께 잘 살자. 그럴 때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된다. 여러분, 그 말을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론일 뿐입니다. 공산사회가 되면 여러분 이게 계급이 더 심화되고 계층이 더 심해집니다. 특권층은 더 잘 살게 되고 아래계층은 점점 더 빈곤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세계 지도를 놓고 잘 보십시오. 정말 복지 국가가 되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 나라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 개인의 삶을, 내 가정의 삶을,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런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만 하고 지나가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당시에 최고의 이 정말 고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흉악한 정말 그 극악한 범죄자들에게만 허용한 거예요. 처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다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육체의 정신의 최고의 고통을 주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에 큰 못을 박히셨고 피를 다 쏟으시고 머리에 가시로 만든 그 관을 쓰셨고 예수님의 옷이 다 홀딱 벗기셨어요. 수치를 드러내신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물과 피를 쏟아냈습니다. 사형제를 폐지하는 운동을 이제 벌이는 단체들이 있죠.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의 수여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끊는데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욕과 굴욕과 멸시 이런 거 다 받으시고 십자가 고통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은 결국 죽으셨어요. 사형 당하신 것입니다. 생명까지 다 버리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참았다. 내가 참기 정말 힘든 그런 극한 상황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끝까지 참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봐야. 요즘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 세대에 이런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그 감정 이런 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능력이다.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AI 인공지능 좀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성경만 열심히 보시고 그래서 하셔도 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카톡은 혹 보여줘도 카카오톡 내용 그거는 내가 보여줄 수 있어도 AI 챗 GPT 내가 사용한 그 내용 못 보여준다. 이런 말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다 이렇게 알아들으시지 못한 분이 계실 줄 아는데 제가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어떻게 내가 위로할까 이런 말을 하면
GPT한테 물어보. 내가 친구를 위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친구를 위로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답을 해주는. 저도 뭐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걸 의존하거나 그래 하지는 않아요.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지금의 기성세대, 연세 좀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친구는 정말 힘들 때 위로해주고 도움이 꼭 필요할 때 도움 주기 위한 그런 관계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친구는 어떤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가장 많은 답이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맙니다. 싫어하는 건 절대 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러니까 옛날, 지금, 과거 시대에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시간도 내 일상생활도 많이 공유를 한 거예요. 저도 친구 집에 가서 막 밥도 몇 끼씩이나 그냥 먹고, 어떨 때는 거기 자기도 하고 막 이랬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집에 친구한테, 그 친구 부모님에게 폐해를 끼쳤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여러분 그래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친구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감을 두면서 이렇게 절대로 불편을 끼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친구가 있는데도 자기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거 다 털어놓지를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정한 성격이 살아남는다. 여러분, 다정한 그런 마음, 그런 인격을 가진 그런 우리 교회 청년들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좀 다정한 그런 친구로 다가가자.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10번, 여러분 9번 내가 잘 참더라도 한 번 내가 그냥 욱해버리면, 참지 못하면 여러분 낭패를 겪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 십자가를,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이게 무슨 나쁜 말인 것 같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당장 보여줬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 분노를 이렇게 폭발한다든지 내가 잘 참지 못한다든지 여러분 성격 탓으로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지 못했고 바라보지 못해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참 불편하구나. 불편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있는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경주자로 이렇게 비유했는데,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볍게. 마라톤 선수가 뭐 주렁주렁 달고 여러분 옷을 이 화려한 걸 입고 여러분 그렇게 달립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가벼운 신발마저도 정말 가장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공기 저항마저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자신을 무겁게 안 합니다. 없어도 되는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 과감하게 그냥 다 벗어 던지는 거죠.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나를 죄는 얽매이는 것인데 여러분 꼭 죄라고는 안 하더라도 내 신앙생활 하는데 좋지 못한 습관이 여러분 있으면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가야 되는 모임인지 아닌지
자신이 알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인지 자신이 알잖아요. 그런 것이 나를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모른 체하고 아는 사람, 본 사람이 없으니까. 내 개인 생활에는 만나서 안 될 사람, 가서는 안 될 자리,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릴 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게. 죄는요, 나를 얽매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죄의 엄청난 여러분 그 파괴력입니다. 나를 막 꽉 조여와요. 숨도 잘 못 쉬게.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이 발버둥 치면 더 점점 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걸려드는 것처럼. 여러분, 죄는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이러한 나를 얽매이게 만들고 이 참 반복된 나쁜 습관으로부터 내가 탈출할 수 있는가, 벗어날 수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 대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창에 찔리셨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나쁜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든 우리의 생활의 태도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절 끝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생활은 가만히 보면 두 가지 경주를 하고 있어요. 인생 경주가 있고 신앙 경주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경주가 뭡니까? 인생 경주.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어린이집 가기 시작하면 벌써 경주가 시작된 거예요. 어린이집 갈 때도 애가 배낭 한 개 메고 가지 않습니까? 네? 가는 시간이 있고 오는 시간이 있고. 네? 그때부터 이제 인생 공부, 인생 경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학교도 진학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결혼하면 또 자식도 키우기, 다 인생 경주입니다. 인생 경주는 여러분 절대로 단거리 경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7, 80년을 계속 달려나가야 됩니다. 장거리로. 여기에는 격려자도 있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학생들, 중고등학생 학생들 이런 뭐 종합 운동장에서 학교별로 대항 이런 그 운동 이런 거 많이 이제 그런 대회가 많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각 학교별로 이 종합 운동장 스테디움에 모여가지고 그 학교별 대항 운동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학교 뭐 계주 선수들이 다 달리면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로 모자를 벗어가지고 이 흔들면서 교가를 부르면서 응원합니다. 우리 학교 선수 이겨라. 응원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달리기 하는 대표 선수가 그 자기 학교 그 학생들의 그 응원을 받고 참 최선을 다합니다. 지치고 그래 쓰러질 것 같아도 최선을 다. 기량을 가지고 좋은 기술을 가진 그런 선수가 참 잘하는 선수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사력을 다하는 그런 선수가 여러분 더 아름다운 선수입니다. 또 결과도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신앙 경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경주. 올해도 벌써 2025년 정말 너무나 빠르게 한 해가 가고 있는데 벌써 10달을 살았고 이제 2025년 2달을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 2달이라는 이 달 9주입니다. 9주인데 내가 1월부터 10월까지 내가 무엇하며 살았지? 내 삶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면 올해 참 보람됐다. 내가 할 일을 많이 한 것 같다. 이렇게 혹 느끼신다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시지만 올 한 해 동안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영적 생활이 참 부실했다 이렇게 느끼시면, 여러분 여기에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함으로써 10달 동안 내가 했는 것보다 2달 동안 내가 마음 자세를 바로 고쳐먹고 겸허한 자세로 주님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영적으로 한 단계 더 훌쩍 뛰어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준비는 내년 2026년에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체나 여러분 이런데 세상 일을 위해서도 앞날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미리 준비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에 생활이 허지부지한 사람 절대로 새로운 희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새해가 시작돼야 돼요. 새해가 준비돼야 됩니다.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자꾸 하나님께 열매를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축복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그냥 뚝 완성품을 우리 가정에 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건강, 물질, 사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지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가을에 지금 탐스러운 열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집니까? 얼마나 내 삶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먼저 나 자신을 보고 내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는가? 내 삶의 뿌리가 기도 생활에 있었는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의지했는가? 그런 것 없이 어떻게 내 삶의 기쁨과 내 삶의 평안과 내 삶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기를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을의 큰 잔치는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자는 여러분 그런 운동이고 그런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 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6주 동안 이렇게 성경 인물 6명의 인물을 이렇게 탐구할 때 여러분 그 성경 찾아보시고 여러분 금방 해요. 오랜 시간 아닙니다. 그래 하시면서 그 말씀 또 묵상하실 거 묵상하시고 암송할 거 암송하시고 그렇게 해서 6명의 이 참 귀한 믿음의 청지기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그런 일꾼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 그 답서기 위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걸 찾아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이번에는 여러분 반드시 꼭 이 기도의 계획을 세우셔서 11월에 여러분 단풍도 보시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 이 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동안에 많이 가지지 못했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할 때 내가 그때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따로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따로 언제 또 기도하시겠어요?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신앙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요 참 그것이 다 유익한 거고 좋은 거 다 인정합니다. 목사님 꼭 옳은 말만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옳은 줄은 알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게 이게 참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등산할 때요. 등산을 좋아하는데 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이제 곧 정상이 눈에 보이는데 한 걸음 더 걸으면 이제 지쳐서 못 걸어가 쓰러질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이 어떤 생각이 저 끝까지 가야 되나 여기까지 왔으면 많이 왔다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깔딱고개라고 그래 말이에요. 깔딱고개. 딱 하면 그냥 포기하고 내려가 버려. 그러면 정상에 내가 발을 밟았다는 그 어떤 그 기쁨을 보지 못하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합시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해도요. 여러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올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요, 많은 병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병자들은 여러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병자들을 만난다는 자체는 또 힘든 일이고, 병자와 대화한다는 것도 힘든 일이고, 함께 있다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자기가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많은, 참 저도 몸이 약할 때가 있고 병들 때도 있는 것처럼 많은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몸에 병이 있어서 또 교회 나오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도 이상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만나셨다는 거.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어려울 때 전도를 하면요, 내가 뭐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예수 믿으라 전도 받으면 당당하고, 내 성공했으니까 어디 가더라도 내 뭐 얼굴 들고 다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뭐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찾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만 알지. 여러분, 어려움을 힘들어서 내가 마음의 여유를 못 가질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내 코가 몇 자? 내 코가 석 자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내 코가 석 자가 빠져야 그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찾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참 그렇게 뭐 저를 포함해서 참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많은 참 아픈 사람들, 병자들, 불안과 참 희망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던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는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마음으로 대해 주셨어요. 병자들을 대할 때. 첫째는 불쌍히 여기셨고, 여러분, 전도 잘 안 된다.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옳은 일인 줄 알지만 잘 안 된다. 여러분, 내 마음부터 먼저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꼭 인도해야 될 내 가족이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병자들을 보실 때 그냥 보시지 않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보셨고 그렇게 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아픈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많지만 자기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정신이 아픈 사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 가족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다. 내 마음이 병든 거예요. 내 마음이 영적으로 병든 걸 내 자신이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 남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질 때 그때 기도가 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면 절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가족 관계가 힘드십니까? 오늘 말씀 듣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첫째, 내 자신이 먼저 변화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 가족이든 누구든 살릴 것 아닙니까? 내가 살아납니다. 부모님들은 절대 자식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지, 여러분, 그냥 무관심하게 그렇게 대하지는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내 남편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아내 내가 이 자식들 도와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고 못 산다. 그런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1등이고 금메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세상 경기는 그런 거 없어요. 스포츠 경기는 여러분, 올림픽에 100m 그 1등, 2등 나눌 때 여러분 눈으로 보면 똑같이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상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무슨 부분이라도 먼저 들어온 거 0.001초도 그거 이제 영상 보고 판정합니다.
그래서 1등을 꼭 가립니다. 1등이 두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경주는 달라요. 내 삶이 아무리 부족해도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 메달이다. 우승이다. 그런 상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크고 작은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크고 작은 거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았느냐 이거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늘 말씀 들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정리해야 될 거 정리하고 버려야 될 거 버리고, 여기에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그냥 한번 보고 쳐다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응시한다, 내 시선을 고정한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채널 고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전하는 말 중에. 우리 신앙생활은 내 시선을 언제나 주님께 고정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돼야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잘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가을의 큰 잔치를 통하여서 우리 강동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